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살아계실 주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32절부터 34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새 날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보다 더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뒤로 퇴보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귀한 전진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만나처럼 매일의 말씀을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오늘의 은혜로 받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멘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말씀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모두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된 세상에 살고 있고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몸이 깨끗하지만 발은 씻어야 된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졌지만 날마다 우리가 걸어가는 세상이 또 죄의 세상이기 때문에 날마다 보이지 않는 발을 우리는 회개로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사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더 유혹하고 더 울음에 빠뜨리려고 지금도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때때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모습이 나올 때가 있어요. 때때로 우리 안에 격한 마음이나 분란이나 소요나 우리 에베소 사람들처럼 그렇게 분란의 마음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마음을 심어줄 때, 혼란을 심어줄 때 휩쓸려서 나아갈 때가 있다는 거지. 나도 모르게 집안에서 화를 내고 내가 왜 그랬지 돌아보며 또 후회하며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안에 죄의 모습이 나타날 때 왜 그랬던 걸까요? 그때는 무엇이냐? 그때는 사탄이 우리 마음에 교묘히 찾아와서 죄의 씨앗을 던져주기 때문입니다.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받고 그것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더 유혹하기 위해서 지금도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주는 유혹에 무방비로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파괴하고 우리 가정을 해하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을 막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사탄이 우리를, 인간을 어떻게 유혹하는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사탄의 유혹에 가끔 넘어가게 되는지 우리 돌아보고 우리 방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게 세 가지로 알아볼 텐데, 우리 첫 번째로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할까요? 사탄은 첫 번째로 보이는 앞에서 찾아오지 않고 보이지 않는 뒤에서 슬며시 찾아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지금 에베소 시내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 모인 무리의 태반이나 절반 이상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왜 나왔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지? 무슨 일이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 자, 이들이 왜 도대체 이런 소란과 혼란의 도가니 속에 있으면서 내가 지금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우리 마음이, 삶이 격해져서 혼란스럽고 할 때 내가 왜 이렇게 어지럽지? 내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지?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사탄이 보이지 않게 슬며시 찾아와서 혼란을, 죄의 씨앗을 던져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폭동의 시작은 누구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이는 건 데메드리오지만 보이지 않게 뒤에서 사탄이 조종하고 있어요. 이 데메드리오가 사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이냐? 폭동을 주관했어요. 지금 은세공업자들을 모아서 이 폭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은세공업자들을 통해서 에베소 전 시내가 정말 폭동의 도가니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외치고 왜 이렇게 모였지? 누가 시작했지?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폭동을 시작했던 데메드리오가 살며시 폭동을 던져주고 혼란을 야기하고 뒤로 빠졌기 때문이에요. 데메드리오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은세공업자 무리들을 대표해서 그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연설을 하고 그들을 하나로 단결시킨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복음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하나로 단결시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있었다면 에베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데메드리오 하면서 데메드리오가 시작했다 하면서 그를 앞세워서 그의 연설을 들었을 것이.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도 데메드리오는 보이지 않습니다. 폭동을 주관했던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일이 왜 생겼는지, 누가 주관자인지 알 수 없이 더욱더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 사탄은 데메드리오처럼 우리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그 다음에 빠집니다. 앞에서 대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폭동을 혼란을 야기한 다음에 자기는 뒤로 슬며시 빠지는 것이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때때로 빠지는 이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처럼 삶이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그런 불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탄은 대놓고 앞에서 보이게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찾아올까요? 보이지 않는 뒤에서 슬며시 찾아오는 것이 앞에서 대놓고 찾아오면 누구든지 긴장하며 대비하며 준비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알게 모르게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긴장이 풀린 사이에 느슨한 사이에 사탄은 그 사이를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자 그래서 16세기 스페인의 수도자였던 우리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원수임이 분명한 적들이 올 때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묘하게 분장한 원수들이 찾아올 때 무슨 수로 그들이 원수임을 알아차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구원을 청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고 유혹하느냐? 대놓고 찾아오지 않아요. 분명한 적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그렇게 찾아옵니다. 보이지 않는 뒤에서 그렇게 교묘하게 찾아오는 것이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죄의 씨앗을 던져주고 갑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던져주셔요.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해서 받으면 자라나는 것이 사탄은 죄의 씨앗을 던져줍니다. 데메드리오는 죄의 씨앗을 던져주었어요. 바울이 우리를 대적한다 한마디를 뚝 던져주고 그는 빠졌던 것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키워서 점점점 커졌다는 것이 사탄은 항상 보이지 않게 우리를 찾아와서 죄의 씨앗을 던져주고 감을 우리 꼭 기억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어야 된다는 혼합주의에 우리를 빠지게 합니다. 우리 19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에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아멘. 지금 에베소 사람들이 분란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갑자기 나와서 우리 알렉산더를 보내 변명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변명하라고 했던 것일까요? 이것을 변명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는 저 바울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변명하려고 했어요. 왜냐? 우리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다 똑같다. 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지금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유대인들은 알렉산더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언변자를 내보내서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변명하려고 하느냐? 쉽게 말해 이것을 변명하려고 했던 것이 저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쉽게 말해 아담의 신전 그 우상이니까 그거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했죠.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런 고지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도 믿지만 우리 아담의 신상도 존중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문화와 그런 여신도 그런 신전도 우리는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살았던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들은 바울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 자 이들의 모습은 무엇을 연상하게 합니까? 마치 우리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고발하던 대제사장들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을 그들이 빌라도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에게 왕은 저 사람이 아니라 오직 가이사 황제밖에 없습니다. 로마 황제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누가 왕일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해야 될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하나님도 믿지만 우리 로마 황제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으로 고백하는 그 로마 황제 우리도 믿습니다. 라고 타협하는 것이 그들은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니 타협합시다. 로마에 잘 빌붙읍시다. 그런 식으로 신앙을 타협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희가 믿는 에베소 신도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는 그들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같이 상부상조합시다. 라는 식으로 이들은 혼합주의의 길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 자, 가장 무섭고도 무서운 죄 중에 유혹 중에 하나가 혼합주의입니다. 우리 분열 왕국 시대에 나라가 나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멸망의 길로 갔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상을 섬겨서. 그것도 맞지만 무엇이냐? 혼합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이.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와서 바알을 섬기다 아세라를 섬기다 망했죠.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던 것이. 여호와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알도 하나님이십니다. 아세라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믿을래?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만 믿을래? 둘 다 믿는 건 없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이. 사탄은 우리 마음에 어떻게 찾아와서 유혹하느냐? 슬며시 혼합주의를 퍼뜨려요.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해야지. 하지만 세상에서 살려면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인기도 필요하고 지위도 필요하고 하지 않겠어? 그건 내가 줄게. 나에게 와. 나를 섬겨라. 그렇게 보이게 대놓고 하진 않지만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자녀도 섬기고 보이는 걸 섬기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그러다 어떻게 하느냐? 점점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고 섬기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켜서 우리의 욕구만을 따르게 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아멘. 지금 에베소 사람들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2시간이나 외쳤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데미 온 사람들이 그 소리만 외쳤던 것이. 언제까지? 2시간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서기장이 와서 진정시킵니다. 서기장이 와서 진정시키기 전까지 외쳤던 것이. 서기장이 3시간 뒤에 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3시간 뒤에 멈추는 것이. 서기장이 안 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멈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불안한 마음으로 온 시내가 떠나가도록 그렇게 외치는 것이. 지금 에베소 사람들은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아요. 이성을 잃어버린 짐승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켜서 오직 격한 감정만 욕구만 따르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성은 무엇이냐? 이성주의, 이성만 주의하는 건 안 되지만 이성은 중요한 것이.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가 이성을 중시했습니다. 그의 성경을 하고 신앙을 하는 4가지 수레바퀴가 있어요. 무엇이냐? 성경, 정통, 이성, 체험입니다. 이성이 들어가는 것이. 이성이 빠지면 신비주의와 이단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성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기 위해서 주신 도구인 것이. 그런데 사탄은 그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마치 이성이 없는 동물과 같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눈에 보이는 감정과 욕구에만 충실해서 살아가는 동물처럼 우리를 격화시켜요. 이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외쳐야 될 존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하고 아데미를 외치거나 돈을 외치거나 욕구, 쾌락을 외치거나 다른 것을 외치며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이성을 통해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고 이성을 통해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거나 이성을 마비시켜서 감정과 욕구만을 따르게 하는 것.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사람인데 그런 부분을 제하여서 동물과 같이 그렇게 욕구만을 따르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사탄이 슬며시 내게 찾아오고 유혹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 우리가 마음 문을 열면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 사탄은 비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는 마음 문을 열기 전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뒤에서 보이지 않게 우리 마음에 방심한 틈이 있다면 그 틈을 헤집고 들어와서 죄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이, 불란한 마음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 혼합주의를 퍼뜨리게 합니다. 우리는 이성을 마비시켜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쫓다가 살다가 죽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사탄이 이런 유혹하는 것을 기억하여서 날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사탄의 공격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때때로 우리 안에 하나님 불안하고, 우리 삶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 왜 나올까요? 그때에는 사탄이 보이지 않게 뒤에서 찾아와 우리 마음의 죄의 씨앗을 뿌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의 공격과 유혹을 다 막을 수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사방에서 오는 사탄의 유혹을 막아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오니 사탄이 유혹하고 주의 씨앗을 던질 때 내치게 하시고 말씀으로 대적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혼합주의를 주의합니다. 때때로 사탄은 교묘하게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에서는 다른 것도 섬기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탄의 혼합주의를 분별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또한 영혼과 또한 감정도 하나님을 높이고 찾는데 사용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탄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오염시키려고 할 때 우리 이성도 감정도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높이고 바라는 우리 올바른 이성과 감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내일부터 우리 귀한 새소식 성경 캠프가 있습니다. 귀한 성경 캠프 가운데 우리 귀한 우리 장소를 또한 시간을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원수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셔서 귀한 우리 새소식 성경 캠프를 통하여서 나오는 모든 아이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